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목이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런 말씀을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쁨과 흥을 주는 그런 이제 포도주인데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 잔치집으로서는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잔치집이 되어야 마땅한 그런 그 민족이고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렇지 않은 우울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처지, 이와 같은 현실에 지금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그런 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2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복음서는 다분히
그 유대인들의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거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물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현재는 아직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같은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무슨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를 봐도 그렇고 또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어떤 이런 환경, 삶의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제가 2018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와서 아주 그 여름에 된 맛을 봤죠. 뭐 엄청나게 더운 그런 그 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마 올해가 2018년도에 그런 더위와 맞먹는 그런 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여하튼 그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대는 옛날과 달라서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나라가 경제가 내려간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총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먼 곳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그 질병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뭐 코로나가 또 지금 뭐 퍼지고 있다. 그 겪은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마스크 벗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이제 그럴 만큼 지금 그 코로나와 관계된 물품들이 뭐 동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뭐냐? 찬송가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메시아의 등장이야말로 우리의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나타난 2장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식이 있는 가나의 그런 혼례식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때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여기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에는 뭐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침례를 주었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메시아인 그런 증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튿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12제자를 다 부르신 건 아니고 야고보, 또 베드로, 빌립, 야고보가 아니고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오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부르신 날이 둘째 날이고, 지금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글쎄요, 좀 가난한 집이었는지도 모르죠.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알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을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렇게 30년 동안을 사신 거예요.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돼서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보았죠,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마 이 마리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직접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포도주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공급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런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때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신분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면 그 탄생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아는 분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것을 그 이상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이런 것은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누가복음 2장을 여기 요한복음에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고 누가복음 2장을 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런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얘기한 그대로 그 아기 예수 그분을 만나 보고 싶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통은 뭐 구유의 아기를 눕히는 일은 그냥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 그 아기를 이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천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런 구주시다 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가서 얼른 알아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마리아도 물론 들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 마리아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시므온이라는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는 이 시몬이 하는 이 예언자가 하는 그런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1절에 가보시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부모들이 내려오면서 아기 이 소년 12살 되는 이 소년 예수가 자기들과 같이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룻길을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둘러보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다른 랍비들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좀 원망 섞인 그런 말이 되겠죠.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우리는 지금 아마 좀 하루 동안을 갔다가 지금 다시 와서 지금 사흘이 걸렸는데 그런데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 아버지 집이라니? 성전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들이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51절 끝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자라면서 예수님에게 생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살이 다 되도록 아무런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 백성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시라고 하고 이런 증거를 받았는데 아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마리아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잖아요. 그 긴 세월을 사람의 아들로 사셨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것은 그냥 잠깐, 오히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런 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사셨는데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잠깐 인간으로서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더 30년을 사실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 하는 게 생각이 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를 그 채울하시기 위하셔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그 개역 성경 전의 성경에는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제게는 더 아주 잘 와 닿아요. 그래서 채울하셨다. 이 몸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요? 30년을 인간으로서 채울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연약을 친히 몸으로 겪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 여인에게 배에서 잉태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그렇게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일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막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러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체휼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마귀로부터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에 대한 시험, 먹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시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또 시험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시험도 통과를 하셨습니다. 또 내게 절하면,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뭐 명예욕, 또 소유욕,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욕심들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 이런 것을 친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기의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 짊어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 이 여자여라는 말은 뭐 이건 그때 당시에 뭐 여인을 아주 존중해서 쓰는 그런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왕후를 부를 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이런 마리아 숭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 여자라고 말한 것은 아무리 존중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모자 관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표적이죠. 사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잖아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표적이 아니면 믿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표적을 나타내서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로마서에 나타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런 아주 구원받는 핵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나 이런 것은 이제 메시아를 믿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표적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쭉 살펴보면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표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을 행하신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개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고 5천 명을 먹이신 이런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짜였다. 다 나중에 보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 표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그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때 사람들은 이런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볼 수 없는 일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그렇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한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행했던 그런 기적, 그런 것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표적.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지금 표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이렇게 나타낸,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때도 그 이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 그 일은 지금 속죄의 제물로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그 구원자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건데,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메시아의 그런 영광,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여기에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뭐 여기에 뭐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뭐 물로 포도주가 됐다, 뭐 이런데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덜 중요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요. 대개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제로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서는 이런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새 언약의 그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 그것이 이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그런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서는 아직도 구약이다. 여기까지 아직도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분들이 있는 있을 정도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교회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뭐 환란이라든지 지상 재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교회의 휴거가 있고 또 그 안에 교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여기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니까 아마 미래에 나타날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이건 열 처녀의 비유죠.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신랑 신부가 주인공처럼 안 느껴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주인공으로 여기 나타나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런 그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그런 문화를 살펴보니까 너무 그 성경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성경하고 흡사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흡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걸 한답니다. 정혼.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약혼인데, 약혼 우리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정혼하는 거는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혼을 하고 그때 프로포즈를 한대요. 이 포도즙을 신랑이 마시고 신부에게 주어서 신부가 마시면 오케이고 마시지 않으면 아닌 거고. 그래서 포도즙을 서로 나누어 마시고 그것이 이제 결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아버지 집에 자기 본가에 가서 신랑이 본가에 가서 있다가 1년 후에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 약혼한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과 혼인 관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랑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신랑은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오셔서 도 7일 동안은 이 신부를 사람들에게 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그런 방에서 그 밖으로 나오지 않게, 물론 이제 신랑하고는 합방을 하는 것이죠. 신랑하고 합방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건 또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벌써 신랑은 와서 신부하고 합방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속받기 전에 먼저 신랑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죠. 그냥 이 결혼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신랑과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세요. 그렇죠. 지상에 이제 오시잖아요. 예,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엄청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19장에 보시면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처녀들도 이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그런 관습에 의하면 뭐 미국의 그런 결혼하는 관습도 그렇습니다만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들러리가 서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 들러리들이 서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들러리들이에요. 그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으로 하셔서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여기에서도 신부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암울한 세상에 또 암울한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런 메시아로 요한복음 2장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소망이 없는 암울한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장래를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